빌립보서 1장 12절로 20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 그것을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오늘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면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메인 몸이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감옥에 갇혔으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터인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를 지키던 군인들도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옥에 갇히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투옥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시위대안과 궁의 사람들 권력자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다닐 때에는 또 자유롭게 다닐 때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자신은 매였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옥에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노방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방전도하고 뭐 티슈 하나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또 그렇고요. 뭐 가도에서 뭐 소리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인격으로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을 내년부터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사시다가 저분은 예수 안 믿는구나, 저분은 예수님이 필요하시구나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 노트에 기록을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도하는 시간 정해놓고 1시간 전도하고 그냥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 나는 땡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밖에 있든지 또 감옥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구원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확산을 당한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신앙은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또 심지어는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저곳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정말로 나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나 죽으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영광이고 또 죽으면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관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요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기쁨의 근거를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찾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요즘에 기뻐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옥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를 바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성탄의 주님, 우리 임마누엘의 주님이신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직의 감옥이라고 하는 박태돈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세상 성공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마저 나의 성공을 돕는 분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자리도 지키지 않고 사업에 매진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한 회사의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여서 대표의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충성하여 8년간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쉼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시기한 상사의 모함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이직한 직장에서도 업무 성과는 좋으나 대표와 의 갈등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이라는 매임의 사건이 계속되자 제가 그저 도구처럼 이용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회사가 원망스럽고 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우연은 없다는 말이 기억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죄만 보고 회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교회에서 다른 지체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육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여태껏 내 뜻만 구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돌이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내 자녀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준 것처럼 나도 작게나마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자 청년부 교사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던 때와는 달리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메시지로 성경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사연에 더욱 공감이 되어
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은 저를 실직의 감옥에 매여 원망과 분노로 살다가 죽을 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정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되었담이 없는 죄인이지만 현재 상황에 잘 매여 주께서 저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 큐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작은 적용이라도 큐티 책에 쓰고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부에서 제가 맡은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큐티 시간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삶의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참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인 상황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은혜를 보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를 악물고 버티기보다는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함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